제가 예전에 달리기 전에는요, 달리기도 전에 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제 아내가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3km 정도를 달리고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 여보, 생각보다 달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 어이구 그래, 이런 게 아니라 그 3km가 도대체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허걱대. 그리고 어떻게 1km를 8분이 넘게 달릴 수 있어? 내가 걸어가는 것보다 내가 걸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여러분, 그때는 제가요, 이 입으로는 거의 국가대표였습니다. 러닝화만 안 신었지 저는요 42.195km 마라톤 완주자였어요.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저는 달릴 때 입으로 숨 쉬었어. 코로 숨 쉬었어. 팔치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저는 이렇게 코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뛴다고 할 때 저 혼자 있기가 싫어서 그래? 나도 같이 뛰어줄게. 그래가지고요 뜀박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다 이미 예상을 했겠지만 저는 100m도 못 가서 주저앉은 거예요. 숨은 헐떡거리고요. 심장은 내 귀에 쿵쾅쿵쾅 들리고요. 또 자꾸 속에서 뭐가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토할 것처럼 아주 생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저를 비웃던 아내의 웃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요 깨달은 게 뭐냐? 머리로 알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해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는요 국가대표였고 모르는 것이 없던 척척 박사였는데 막상 내가 뛰어보니까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요 이 입만 살아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지. 기도로 시작하자. 기도가 문제 해결의 답이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듣고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기도? 그건 그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머리로는 잘 알고 입으로는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기도를 해보겠다고요.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식, 내 가정, 내 직장, 내 문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 생각에 한 30분 기도한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시계를 딱 봤더니 몇 분밖에 안 지나요? 3분도 안 지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제가 입으로는 국가대표였지만 실제로는 100m도 뛰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막상 해보면 되지 않는 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모르고 있었던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제자들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기도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막상 내가 기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기도할 줄을 모르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 아닐 텐데 왜 제자들은 그동안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가 왜 이제 와서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습관을 따라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 3년 동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번만 봤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날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만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6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16절을 보여주시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부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본문인 5장 33절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뭐 한다고 말해요? 먹고 마신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먹고 마시는 걸로 유명했지 기도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9장 18절에서는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바로 옆에서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옆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바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안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와서 갑자기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9장과 11장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야 가르쳐 달라는 걸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기록 다음에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서는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던 이 9명의 제자들이 당황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제자들은요, 먹고 마시는 걸로 유명했으니까 아마 그때도요 먹고 마시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본 것이 있으니까 고쳐주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40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개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창피를 당한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이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에 박힌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그동안 기도 없이 해보려다 망신당한 거구나.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안 됐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늘 뭘 했더라?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와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의 중요성을 느낍니까? 기도 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 좌절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해보려다 실패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제자들의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개척하고 지난 13년 동안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실존적으로 뼈저리게 경험한 것은 바로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기도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역사하심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의 기도 생활 중에 설교를 위한 기도는요, 꼭 시간을 따로 빼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저의 설교는요, 울리는 꽹과리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금요 기도에는요, 온통 설교를 위한 기도만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끄셨던 이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분들은요, 우리 세대보다 공부를 못 하셨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도 많이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능력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들보다 기도를 덜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부탁을 받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에 풀 버전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숏 버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적어도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오시며.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하기보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에 대한 의도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첫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첫 단어가요, 여호와여, 전능하신 주여,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여,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이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가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아빠, 그런데 뉘앙스로는요,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애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식된 우리가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식된 우리는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좀 건방져도 괜찮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쓴 편지를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자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도대체 아빠는 우리들 없었으면 설교거리 없어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뻔했어? 이러면서 막 구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집안 이야기 자랑한다라고,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삶을 까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세 딸 중에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금요 밤 기도회가 끝나 밤 11시가 넘은 그 시각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보니까 7살 먹은 우리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딸의 목소리가 굉장히 격앙이 돼 있는 거예요. 딸의 첫 마디가 뭐냐면 아빠 왜 거짓말했어? 오뎅 왜 안 사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슨 말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나 오뎅 안 사주고 할머니 집에서 안 데리고 갔잖아. 이러면서 저를 엄청나게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제가요 너무나 사역이 바빠가지고 아내도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주중에 할머니 집에다 맡기고 주말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생활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잘 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그 앞에 있는 튀김집에서 떡볶이 1,000원짜리 한 컵, 오뎅 2-3개 이렇게 사주면서 한 20-30분 보고 그 다음에 사역하러 막 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아이에게 내일은 토요일이어서 엄마가 쉬니까 아빠 엄마 금요기도회 끝나고 데리러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오는 길에 오뎅을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기도회가 끝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할머니 집에 안 가고 그냥 집으로 왔더니 이분이 기다리다 화가 나가지고요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막 그렇게 아빠는 늘 거짓말 친다고 약속도 안 지킨다고 화를 내니까 바로 제가 그날 그 밤에 가가지고요 데리고 오면서 오뎅 대신에 편의점에서 초코우유로 막 사바사바 달랬습니다. 여러분 좀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요 이 배웅수 목사에게 그렇게 함부로 화를 내면서 전화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요 제가 아빠고 그 녀석이 제 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도 제가 받아줄 수 있고 더한 것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요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마이크 들고 부르는데 또 누구라고 말 못하겠는데 저를 눈을 마주보면서 하품을 겁나 입 찢어지. 여러분 하품하면 여러분 눈 마주치고 돌리기도 하고 입을 가리기도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녀석은요 아예 대놓고 눈을 마주치면서 떳떳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 딸이니까 제가 아빠니까. 더 놀라운 게 뭐냐, 그 무례하고 그런 인격 모독적인 전화를 받고서도 저는 화가 하나도 안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배 목사 왜 거짓말해? 왜 오뎅 안 사줘? 이랬으면요 저는 온통 상처받아가지고요 헤맸을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의 그 말은요 하나도 상처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7살 먹은 그 아이가 지 아버지의 다혈질을 닮아가지고 순간 그렇게 화를 낸 것을 딱 자각하고 나서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방 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미쳤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그런 험한 말을 했나, 나는 죽어도 싸다,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팔짱을 끼고 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녀지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자식된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도를 하다가 얼마 못 가서요 기도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기도를 멈추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지 않을까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달라는 거 다 주는 아빠가 진짜 좋은 아빠일까요? 진짜 아빠는요, 자식이 달라는 거 다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칼을 달라고 때를 쓰고 금식해도요, 이 칼은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해도요, 상처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애들과 마트에 가면 애들이 이걸 사주라, 저걸 사주라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빠인 저는요, 애들이 구하는 것을 다 사주지 않습니다. 그때 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미워, 아빠 나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게 이 아이들에게 필요 없으니까, 좋지 않으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애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가운데 멋모르고 구한 기도가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안 들어주시고 거절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을 때 잘못 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여자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거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때 저의 그 기도를 바로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지금의 이런 이쁜 여자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건 사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버지로 시작하고 또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아버지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아버지라는 한 단어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 기도의 방법도 아니고 기도의 시간도 아니고 기도의 자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이 잘못 구하면 거절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거절하심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아버지여라고 이 한마디 부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아버지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모두 다 따뜻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 말 한마디가 내 입에서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셨던지 간에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빈자리가 있다면 하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주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나가시면서 한 가지만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말 못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단 한마디,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말하기 전에 그 한마디, 아버지여라는 이 한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 화려하지 않아도 길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여라는 이 한마디를 부르실 때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그저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뭔가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로만 하나님께 나오지 마시고 내 아바 아버지, 내 아빠 아버지, 자식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그 관계를 생각하며 주님께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